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세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7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이제 히브리서가 거의 끝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천지사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교회에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북탁과 같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유언과 같은 이런 당부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면서 우리들이 우리 시대에 감당을 해야 할 기본적인 몇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기억하고 믿는 자들이 실천에 옮겨야 할 책임.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문화, 어떤 언어 속에 살아가든지 다 공통적인 몇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믿는 자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입니다.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삶의 목표, 의무, 책임,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우리가 나가서 아무 말 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는 모습,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영어로 그리스도인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크리스천 하면 people of Christ,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걸 더 자세히 풀으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똑같이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쓰러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무슨 다른 생각이 들어서 잘 하다가도 때로는 다 포기하고 다시 돌아서 버리고 다시 멀리 떠나버리고 어떨 때는 원망하고 배신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깨닫게 해주실 때에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천. 그러니까 더 쉬운 말로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작은 예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정말 손해 안 보고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생각이 좀 모자라서 이런저런 부분에 손해 보고 보상받지 못하고 사는 거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나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전혀 손해보지 않고 사는 것보다는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조금 양보하고 조금 내려놓고 조금 손해보면서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양보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두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우리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배우는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두 번째 사명, 두 번째 책임이 되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 규칙, 규범, 그것에 대해서 다 능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다른 건 다 있는데 말씀이 없으면 그건 소리나는 괭갈입니다. 빈 깡통입니다. 빈 수레입니다. 그저 요란만 하고 소란만 하지 남는 게 하나도 없고요. 되는 것 아무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자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고 내가 작년에 읽었지만 또 읽고, 내가 작년에 다 외웠지만 다시 묵상하고 다시 깊이 새기고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는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신약성경 통독하면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요. 벌써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한 2주만 지나면, 한 2주 절반 남았나요? 한 3주만 지나면 신구약 성경 그동안 100일 통독하던 것이 끝이 납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저도 그것 쫓아가느라고 지금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더 아마 힘드실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 가운데 새기고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비추어 보고 점검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걸 무슨 정보로 알자고 하는 이런 목적이 아닙니다. 무슨 지식으로 알자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무슨 단어가 어느 장에 몇 번 나오는가 그거 분석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도록, 내 삶의 원칙이 되도록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일을 계속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이 일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그저 하나님 말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일 몇 장이라도 계속 읽어가는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책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 저 사람이 어느 교회에 몸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그저 매주 교회 어떤 행사 모임에 열심으로 나가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봐서는 저 사람 내가 아는 다른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되면 참 이건 죄송한 겁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이죠. 빛은 어두움 속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삶에 도전이 있을 때,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삶에 고난이 있을 때에 믿는 자들이 이웃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를 향해서 세상 사는 원칙이 이것입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가 선택을 놓고 이것 저것 갈림길에서 방황을 하고 갈림길에서 여러 가지 다른 주장을 세상이 하고 있을 때에 이 갈림길에서 우리의 선택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어떤 아집,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이런 것 때문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정말 우리들이 사람답게 살려면 이러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라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감동적으로 전달을 해줄 수 있다면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서로를 좀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인데요, 나가서 믿지 아니하는 분들에게는 말도 아주 점잖게 잘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분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저분은 교회 다니는 분인가 보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목소리를 이렇게 아주 점잖게 해서 천천히 위험 있게 무게를 주어서. 그런데 교회에 들어오면 서로를 못 견뎌 해요. 서로를 섬길 마음이 아예 없습니다. 이건 꼭 뭐와 같으냐면 밖에 나가서는 그 동네에 제일 좋은 아저씨예요. 밖에 나가면 그 동네에 제일 마음 좋은 아줌마, 마음 좋은 부인. 근데 집에 들어오면 싸늘합니다. 네? 가족들에게는 틈을 주지 않아요. 곁을 주지 않습니다. 식구들 소중한 줄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분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지를 모르지만은 그분은 인생 잘못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밖에 나가면 뭐 아주 점잖고 아주 네. 교회만 들어오면 싸움딱이에요. 싸움딱. 이렇게 살면 이건 잘 사는 건 아닙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잘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 소중한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낳은 자식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입 안에 혀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입 안에 혀에, 그 혀에 무슨 귀가 달렸습니까? 무슨 눈이 달렸습니까? 그 날카로운 이빨 사이를 어떻게 그렇게 잘 피해 다니면서 혀가 역할을 하고 자기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말이 그거 아닙니까? 입안의 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실수 없이.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몸에 있는 그 기관 가운데 제일 실수 안 하고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이런 기관이 입안에 있는 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혀도 가끔 깨물지 않습니까? 예? 제가 제 혀를 깨물지 않은 지가 한참 되는데요, 저는 이상하게 혀가 잘 깨물려요. 혀가 자꾸 크는지 밥 먹다가도 깨물고요, 어떨 때는요 너무 심하게 깨물어서 막 피가 날 정도.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내가 왜 자꾸 이 혀를 피가 날 정도로 깨무나 생각을 해봤더니 다른 게 아니고요, 음식 먹을 때 너무 급하게 먹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좀 천천히 씹으면 될 텐데 그냥 막 깨물다가 혀를 깨물어가지고 피가 나고 이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그 알아서 다 모든 걸 감당하는 기관이라고 하는 혀도 가끔 깨물지 않아요? 깨물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 마음에 꼭 맞는, 그저 내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다 이해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내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와 똑같은 순위를 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하는 입안의 혀 같은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교회에도 없어요. 네. 저 사람 나처럼 생각 안 하니까 나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잘못 믿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섬길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칭찬도 하시고 괜히 마음에도 없는 소리 그런 칭찬 말고 좀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보아주시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섬김이 꼭 필요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믿는 자들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그리스도의 교회는 문 닫기 한 세대 전에 서 있다. 무슨 얘기냐면 21세기의 세상에 서 있는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기독교회는 한 세대만 전도하지 않으면, 믿는 사람 다 세상 떠나면 문 닫게 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모든 교회가 우리가 전도 절대 하지 말자, 우리가 죽는 날까지 복음 전하는 일 한번 멈춰보자, 그러면 그 다음 세대의 교회는 멸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멸종하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교회는 항상 복음 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에 주신 사명 가운데 가장 큰 사명, 대사명, The Great Commission.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복음 전해라.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모든 사명과 아울러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한 가지를 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의 영적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17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의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 책임 맡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고요, 교회는 목회자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 가운데 기도 중에 성도들이 뜻을 모아서 지도자로 이렇게 선출한 분들을 통해서 감독이 되고 운영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뽑아놓고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는,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지금 함께 거하면서 지도하고 인도하는 사람들, 가르치고 섬기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장소에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이런 원칙이 살아있는 곳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거 말하는 건 내 자유다, 이거 생각하는 건 내 자유고, 이거 주장하는 것도 내 권리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마다 한마디씩 하고 저마다 자기 주장만 하는, 그래서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기도하면서 세워드린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협력하면서 질서를 만들어가는 이런 민주주의, 그게 교회에 있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민주주의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물론 기본적인 정신은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고 똑같고 평등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권리와 똑같은 책임을 나누어 가진다.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그 민주주의는 이건 하나님 민주주의입니다. 하나님 민주주의.
세상으로 하자면 내 주장 굽힐 수가 없죠. 이건 내 소신이고 내 철학이고 나의 어떤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하는 이런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자존심이 걸려 있고 내 철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 주장이 이러하고 내가 믿고 확신하는 바가 저러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민주주의의 모습입니다. 한국에 제가 주일날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한국에 지금 이제 국회의원 선거 놓고 각 정당에서 뭐 누구를 이제 국회의원 후보로 내놓을 것이냐. 근데 뭐 계속 야단입니다. 다 억울하답니다. 다 억울하다. 왜 내 이름 빠졌느냐. 다 죽는다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죽겠다고 나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남 때문에 억울하게 죽는다라고 비명만 지르지 내가 정말 한국의 정치 풍토의 개선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나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가 뭡니까? 죽기는 다 죽는데 정말 남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명만 있지 피만 쏟아지지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원한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민주주의가 판을 치면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들 뭐 기분 좋으라고 하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일을 맡긴 그 사람들의 어떤 특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 그 사람들에게 부여된 어떤 권한, 이것을 점점 극대화해서 이제 뭐 하고 싶은 일 다 하도록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목적이 뭐냐면 여기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로 하여금 이 섬기는 일, 인도하는 일을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협조하고 협력한다, 그런 뜻입니다. 17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일을 맡긴 사람이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교회 일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맡긴 일이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즐거움이 하나도 없으면, 여러분들 교회가 무슨 뭐 돈 만드는 회사입니까? 공장입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일해가지고 무슨 뭐 천만금을 얻겠습니까? 뭐 억만장자가 되겠습니까? 그건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기준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기업이나 어떤 공동체, 어떤 단체보다도 교회가 추구하는 기준은 항상 높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진해 가는 데 있어서 제공되는 어떤 자원, 이런 것은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하는 이런 조건으로서는 악조건이죠. 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목회자들이나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에게 드리는 사례도 세상에 비하면 그렇게 뭐 비교할 정도의 사례는 아닙니다. 그런 것 가지고 무슨 뭐 만족도를 만들고 이렇지 않은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무슨 보상을 하려고 하는 이런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좀 만족함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일꾼들에게, 섬기는 분들에게,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섬김과 돌봄의 책임을 맡은 분들을 우리가 잘 협조를 해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지막 날에 이 섬김을 받은 분들 가운데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마음에 상처받는 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 왜 없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 왜 없겠습니까? 내가 욱하면 하고 싶은 행동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인격이고 교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괜찮을 수 있어요. 나는 무슨 말 해도 난 떳떳하다. 내가 위로받고 내가 다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는 내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든다면, 실족을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소고자 하나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 목에 매고 물에 뛰어드는 게 나을 거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세요. 나 때문에 어떤 심령 하나 넘어지게 만들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주님께서 경고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일 없게 하자. 그런 뜻에서 협력하고 협조하자.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도 사람이 모여 있고 또 교회에 여기 이야기하는 대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도 어떤 권력과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권위, 특권 이것에 대한 유혹에 노출이 될 때 시험에 들고 실패하고 잘못한 마음의 병이 드는 그런 인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지도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대단히 많은 물질은 사람을 반드시 병들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의 수입이 이 정도면 참 편하겠다. 이 정도만 있으면 정말 좀 우리가 좀 부족함 없이 좀 누리며 살 수 있겠다. 그 금액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다르시겠죠. 어떤 분은 우리가 1년에 한 200만 불 수입이 되면 좋겠다. 매년 200만 불씩 다 쓰면서 살면 내가 좀 답답한 것 없이 좀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 있는 어떤 청년들 가운데 나는 한 2만 불만 있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부족하면 그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기준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물질이 어느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그 풍성한 물질에 사람이 익숙해지면서 사람이 병이 들게 돼요. 그래서 물질이 건설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건실하게 집행을 할 수 있는 그 금액이 넘어가는 것에는 항상 영적인 부패가 생겼습니다. 마음의 병이 찾아오는 이런 것이 예외 없이 발생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세교회. 그 중세교회는요, 세상에 못할 일이 없는 권력 기관이었습니다. 11세기부터 시작되는 중세교회의 어떤 부귀, 영화, 사치.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기관이 기독교였습니다. 11세기부터 한 15세기까지. 지금도 그렇습니다. 로마 천주교의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땅과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세상의 유일한 기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풍성한 것을 잘 써야죠. 그런데 그걸 쌓아놓고 점점 많은 것으로 만들어가면서 거기 익숙해지면 반드시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교회가 돈에 익숙해지면서 돈이 부릴 수 있는 어떤 특권에 익숙해지면서 돈이 사들일 수 있는 사람 부리는 일에 익숙해지면서 현도교회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고 본인들이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교회에서 20세기 한 후반에 들어오면서 대형교회, 초대형 교회들이 탄생이 되면서 한국교회에 굉장히 염려스러운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계의 개신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한국에만 있는 성결교회, 또 순복음교회, 교단별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숫자적으로 가장 큰 교회가 다 한국에 있습니다. 가장 큰 장로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가장 큰 감리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교단 망라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개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잘못 사용을 하고 관리를 하면서 그 교회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사용하는 일에 익숙해진 이런 상황 속에서 병든 마음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고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도 이제 은퇴가 한 5년 남은 이런 시점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교회, 물론 이제 우리 교회 상황 혹은 이민 교회 상황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릴 때에 이걸 모든 교회에 다 적용을 하시면 그건 크게 실수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 적어도 모이는 교인 수가 한 2만 명, 3만 명 이렇게 된다고 하는 교회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교회에서 그 교회를 그렇게 부흥시키기까지 수고하시고 헌신하셨던 우리 1세대 참 수고 많이 하셨죠. 그 목사님들 가운데 평생을 들여서 그 교회를 그렇게 부흥성장을 시키셨던 목사님들 가운데 끝에 가서 이 물질 때문에 실패하시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고 그런 교회를 또 그렇게 성장시키신 분이니까 목회하실 때 교회에서 그저 불편함이 없이 모시느라고 교회도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20년, 30년을 그런 교회에서 섬기시면서 다른 목사님들 꿈을 꿀 수 없었던 특혜를 많이 누리시면서 살으셨고 또 그런 교회에서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또 모시면서 노후에 필요한 것 다 보장을 하고 제공을 해드리는 진짜 한국 교회에서도 몇 분 되지 아니하는 이런 최대의 어떤 혜택을 누리시는 이런 상황에 있으신 분들 가운데 어떤 한국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퇴직금을 1,000만 불, 1,000만 불, 1,000만 원이 아니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이 무슨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은퇴하신 이후에 계속 생활비를 드리거든요. 그 생활비가 한 달에 1,000불, 2,000불이 아니고 만여 불씩 이렇게 해서 생활비를 돌아가시는 날까지 드리도록 약속을 했는데 차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시면서 몇십 년을 지내시면서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퇴직금으로 1,000만 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요 도저히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던 분인데 그 교회에서 모든 집 관리비, 생활비, 활동비 다 드리는데 둘 중에 하나면 저는 참 그건 좀 마음이 편하겠어요. 퇴직금을 드리든지 생활비를. 근데 생활비 또 드리면서 퇴직금을 또 요구를 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섬기셨던 게요, 그 돈 몇 푼 때문에 다 날아가 버려요. 한국교회 지난 한 3, 40년의 역사, 희생,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까? 근데 그게 다 헛수고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돈이 가지는 힘입니다, 여러분들. 돈에 익숙해지면 사람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30년, 40년 섬긴 다음에도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원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그것에 의해서 퇴직금을 드리든지 전별금을 드리든지 그건 할 수 있도록 서로 양해로 해서 서로 결정을 해놓은 원칙이니까 그것 지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 말고 자꾸 다른 데서 100억을 내라, 50억을 내라. 물질에 익숙해지면 목사고 뭐고 다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 문제가 그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 제일 큰 문제가 그거예요. 물질과 너무 가까워졌어요. 이민교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민교회 무슨 한국교회하고는요, 이제는 이민교회는 급이 달라졌어요. 아주 계급이 달라졌습니다.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그것도 대형교회 제가 그냥 할 수 없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에 큰 시험이 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요, 지금 가장 경비가 많이 들어간 교회당이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서초동에 있는 새로 지은 어떤 교회인데 그 교회도 문제가 됐죠. 근데 그 교회를 지으면서 거기 소요가 된 금액이요, 그 교회 건물 한 4억 불 정도가 됩니다. 달러로. 한국 돈으로 4천억이 넘어요. 그러니까요, 로마에 있는 바티칸 성전 이후에 제일 비싼 교회당 건물이 한국 서울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저는 이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당 건물 하나에 3천억, 4천억을 부어야 하는. 땅값 비싼데 어떡하느냐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절반이 땅값이라 그래요. 그래도 저는 이건 정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크게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은 게 있는데 독일 기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거기 이제 장관들, 국회의원들, 수상, 전직 수상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독일 기업이 얼마나 유명한 기업이 많고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일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은 세계에서 그래도 제일 믿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평판이 나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잘 만들고 비싸도 틀림없는 물건이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그런 나라가 독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독일이 가지고 있는 기업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우리 한국은 기업 형태가 뭡니까? 재벌. 그게 기준이죠. 모든 회사의 목표가 뭐냐면 우리도 빨리 성장을 해가지고 재벌 그룹에 들어가야 되겠다. 재벌 그 계급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것이 한국에서 직원이 한둘이든 1, 20명이든 상관없이 모든 회사들이 지향하는 목표점이 뭐냐면 우리가 성장해서 우리도 재벌 그룹이 돼야 되겠다. 그겁니다. 그런데 독일은요, 법으로 재벌을 금지하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사가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면요, 직원이 얼마 정도 되고
그 회사가 만들어내는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되면 그 이상은 못 크도록 법으로 막아놨어요.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니 실력 있는 대로 능력 되는 대로 해서 회사가 커지면 커지는 거고 돈 많이 벌면 그 사람 능력이지, 그걸 왜 막습니까? 그런데 법으로 못하게 해놨어요.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이런 말 합니다. 회사가 점점 커져가지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요, 결국 그 회사가 나라 노릇을 하려고 그런대요. 국가 노릇을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나라 목줄을 딱 잡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돈은 내가 될 테니까 정책을 이렇게 바꾸고 법은 저렇게 바꾸고 앞으로 방향은 이리 가야 되고, 그래서 그걸 할 수 없도록 법으로 만들어냈다. 그게 인간의 한계를 먼저 본 사람들,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독일이 무서운 나라예요. 그 정도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왜 자꾸 이 대형 교회 이야기를 하냐면요, 대형 교회 하나가 휘청하면요, 그게 무슨 뭐 돈이든 사생활이든 그 교회 안의 문제든 한번 휘청하면, 요새 뭐 신문 방송에서 그냥 눈을 부릅뜨고 교회 뭐 잘못돼가고 있는 거 없는가, 기사거리 없는가, 그것만 찾거든요. 그런데 뭐 하나 휘청해서 걸리면 그 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 한번 휘청하면 한국 교회, 개신교회 교인들 100만 명이 날아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 떠난다는 거예요. 제가 만나본 젊은이들 중에도 그렇게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 사회에 지금 20대, 30대, 40대 청년들 중에 좀 교회 좀 가고 싶은데 정말 믿고 맘 놓고 갈 수 있는 교회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 고민을 하는 젊은이들 여러 만나봤습니다. 교회가 부흥성장해요. 열심히 해가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헌금이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고 터가 넓어지고 시설이 확충이 되고 점점 커져가지고 10,000명, 20,000명, 50,000명, 100,000명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 있냐면 그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결국 교단 역할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커지면 건물 사죠. 필요해서 교육관 시설하죠. 그 다음에 기도원 삽니다. 한국의 얘기예요, 물론. 그 다음에 교회가 점점 더 커지고 재정이 확충이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든가요? 학교를 사기 시작합니다. 중고등학교, 대학교. 그러다 더 커지면요, 신학교를 해요. 그러다 더 커지면요, 방송국을 인수를 합니다. 더 커지면요, 신문사를 사들입니다. 더 커지면요, 출판사 사들여요. 그리고 더 커지면 결국 그 교회가 교단이 되려고 해요. 그게 사람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가면 병들 수밖에 없어요. 거기 연료가 되는 여러 가지 이권이 얽히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은퇴하면서 시험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30년, 40년을 섬겨가지고 지금 하나의 큰 어떤 기업을 이뤄놨는데 이걸 어떻게 남을 주냐 말이에요. 예? 그 모든 뭐 신문사, 방송국, 예, 잡지사, 출판사, 학교, 대학, 신학교, 무슨 문화 매체, 무슨 뭐 센터, 주식회사, 그게 수천억인데 내 일생을 들여가지고 일어나는데 그거 어떻게 남을 줘요? 그러니까 아들 데려다 세우려고 그러다가 또 문제가 되고 망신하고 시험 들고, 그런 시험이 한 번 있을 때마다 한국교회 교인들 100만 명씩 떨어져 나간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순종하자, 복종하자, 그 이야기는 그쵸, 잘한다, 무조건 잘한다, 그렇게 해서 하고 싶은 일 다 하도록, 그냥 맘대로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고 순종하자.
기독교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섬겼던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서는 일을 보는 것, 그것일 것입니다. 요한 3서 4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내가 섬겼던 그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서가는, 홀로 서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말 듣는 것보다 내가 더 기쁜 일이 없다. 가장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아픈 일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떨어져 나가는 영혼들을 보는 것, 그게 가장 마음 아픈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혼, 낙오되는 영혼 우리 가운데 생겨나지 않도록 순종하고 복종하자, 그겁니다. 그리고 18절과 9절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들 되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 맹종이 아닙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이 책임을 감당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